오늘의 복음은 마르코 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1 제자에게 나타나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이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단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들이 따를 것이다. 곧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들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으며 또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다음 승천하시어 하느님 오른쪽에 앉으셨다. 제자들은 떠나가서 곳곳에 복음을 선포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일하시면서 표징들이 뒤따르게 하시어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아실라나 모르겠는데 옛날에 만화 영화 중에 이상한 나라의 풀이라는 만화 영화가 있어요. 제 나이 또래 되는 분들은 알 거예요. 너 모르지? 예, 제가 어렸을 때니까요. 중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때인가 그때 했던 영화, 만화 영화예요. 그래서 이상한 나라의 폴이라고 해서 또 폴과 또 저희 폴은 또 같은 폴이잖아요. 그래서 그 4차원 세계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마왕하고 싸우는 거건데요. 대마왕하고 삐삐 찌찌도 나오고 뭐 미나를 구해내자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 나이 또래는 다 알아요, 그 만화 영화를. 그래서 결국에 미나를 구해내고 대마왕을 죽인 다음에 미나를 구해내는데, 거기서 말하는 그 세계는 4차원의 세계예요. 4차원 세계. 그러니까 시공간이 이제 막 뒤섞여 있고 이렇게 그런 세계인데, 이제 3차원의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세계이죠. 그러니까 어른들은 모르는 4차원 세계라고 이렇게 만화 주제가가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4차원 세계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이죠. 어찌 보면 하느님 나라도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세계인 거예요. 네. 오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날을 우리 기념하는 날인데, 복음에서 주님께서 승천하셨다라는 표현은 어찌 보면 현대인에게 있어서는 조금 낯선 표현이에요. 하늘로 올라가면 우주인데 우주 어디로 갔다는 건가? 옛날에야 뭐 하늘로 올라가셨다면 그 이스라엘 세계관에서는 이 지상 위에 물이 있고 그 위에 이제 하늘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늘나라 갔다는 것은 그걸로 이제 날아갔다는 어떤 그런 개념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있지만, 현대인들은 어때요? 하늘로 올라가면 달이 있고 수성이 있고 태양이 있고 뭐 금성인데 어디 갔다는 얘기야? 조금 말이 안 맞죠. 이해하기 좀 힘든 그런 약간 꾸며진 이야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서를 우리가 이해하는 관점에서 보면 그것을 글자 그대로 읽기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는 분명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늘에 올라가셨다라는 말은 공간적인 말로 이미지로 서술되고 있지만, 하늘은 하느님의 영역이죠. 세상과 인간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느님의 세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언어로는 한계가 있지만 하느님의 영광 속에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사람으로 오셨던 분,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는 존재로 오셨던 분이 이제 죽음을 이기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느님의 나라로 가신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 의미를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상한 나라의 폴에서처럼 3차원에서 4차원으로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네, 간단하게.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바로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가셨습니다. 승천의 교훈은 바로 이 점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도 언젠가는 분명히 4차원의 세계인 하늘나라에 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지상에서의 삶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4차원의 세계, 하느님 나라에서는
그 삶의 양식이 존재 양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그러면 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들 미켈란젤로 잘 알고 있죠? 미켈란젤로 정말 위대한 조각가이죠. 근데 이 미켈란젤로가 사실은 이제 스승이 있는데 보톨도 지오반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14살 때 찾아가서 이제 문화생이 되려고 찾아갑니다. 근데 이 지오바니가 보니까 이 미켈란젤로의 이 어린아이가 정말 뛰어나거든요. 이 아이는 정말 크게 될 아이다 하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게 돼요. 그래서 정말 이 아이를 정말 이제 이 아이의 재능을 키워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 아이에게 묻습니다. 미켈란젤로에게 묻습니다. 너는 훌륭한 조각가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아이들 입장에서 대답은 뻔하죠. 예, 재능과 기술을 갈고 닦아서 스승님의 가르침에 이어 뭐 이렇게 대답을 했을 거예요. 그러자 지오바니는 아니다. 그보다 너는 너의 기술을 무엇을 위해 쓸 것인지 명확하게 결정을 내려야 된다.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두 군데를 데려갑니다. 한 곳은 술집을 데려갑니다. 술집 앞에 있는 아주 아름답게 조각되어 있는 조각상을 보여줍니다. 이 조각상이 보니 어떠니? 그러니까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하지요. 그러자 지오바니는 고개를 저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조각은 물론 아름답지만 조각가는 결국 술집을 위해서 그 조각을 자신의 재능을 사용한 셈이다. 그리고는 다시 미켈란젤로의 손을 잡고 커다란 성당으로 갑니다. 성당에 가서 아름다운 천사 조각상을 보여주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 아름다운 천사 조각상이 마음에 드느냐, 아니면 아까 저 술집 문 앞에 있는 조각상이 마음에 드느냐? 똑같은 조각상이지만 하나는 신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는 술 마시는 쾌락을 위해서 세워졌다. 그렇다면 너는 내 기술과 재능이 무엇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겠냐고 생각하느냐? 어떻게 했을까요? 물론 미켈란젤로의 지금의 수많은 작품을 보면 어떤 걸 했는지 잘 알 수 있죠. 우리도 언젠가는 예수님을 따라서 하느님 나라에 가게 됩니다. 앞에 얘기 나오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의 얽매이는 현세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지 않는 하느님 나라에서의 삶이 결정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지식과 재주를 하느님의 영광과 이웃사랑을 위해 쓸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4차원의 세계 하느님 나라에서 하느님과 함께 기쁘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그것을 희망하면서 우리 각자 갖고 있는 재능들을 정말 좋은 곳에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는 신앙생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